고강진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구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가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꿈같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포커에서 배팅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판에 다 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로 올인이라는 말이죠. 무엇에 올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와 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또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죠.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따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이익을 얻는 길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주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언급합니다.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12장 51절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동의하는 가치를 따른다면 분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충돌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에도 보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초청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초대에 등을 돌립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고, 또 나는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양해해 달라고, 또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가겠다고요. 가족 중심의 이런 대소사를 꺼내들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회의 구성의 시작이자 또 성장의 모든 과정,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 관계는 그저 그 혈연을 뛰어넘는 아주 모든 신앙과 삶을 아울러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족 이야기를 하면 꿈쩍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런 종류의 것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미워하다라는 이 성경 헬라어 원문인 미세오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혐오라기보단 우선순위의 변화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런 말씀들을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집중하며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참 우리 인간적인 수지타산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이익일까? 또 뭐가 손해일까? 내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솔직히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 어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너에게 정말 최우선 순위이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정말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를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또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하고 짓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그 비용 제대로 계산 못해서 중간에 다 못 세우고 그만두게 되면 그것처럼 참 우스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을 세우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지, 또 얼마만큼의 돈이 들지, 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드는지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둘째로 비슷한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 적군이 2만 명인데 아군 1만 명을 가지고 싸움이 될까 헤아려 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못하게 된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면서까지라도 싸움을 이렇게 막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보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한다면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굳이 그 가치를 셈해 본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것보다 우리 인생에 어떤 다른 최고의 투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처럼 제자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제자로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어떤 연관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 손해보는 일들,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나라에서
예수님 따르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불편해지고 고통이 따르는 일,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일 따위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비교하면 계산 불가의 영역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의 갈 길과 사명 다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상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맛을 잃지 않는 제자로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 반대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도 높다는 말이고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수익도 적다는 말입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를 기대한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일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맡겨주신 귀한 직분은 제자로서의 사명은 하이 리턴 그 이상인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입니다.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어서까지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갖고자 할 때는 영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잘 투자하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인생의 투자도 참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의미의 투자에서 잘 선택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이 리스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취해야 할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우리는 올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따르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약속하신 이 귀한 천국 소망과 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맡겨주시며 주님의 증인으로 또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어떤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또 외면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도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